예배를 뭘 자꾸 드리냐, 많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제가 아까 방송국 갔다 와서도 밥을 먹었는데 내려오기 직전에 또 옥수수를 하나 또 먹었어요. 약간 출출한 듯.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저조하면 계속 배불러 계신가 봐요. 출출함을 느껴야 되거든요. 때가 되면 양식이 고파야 되거든요. 안 먹어도 된다, 뭐 아직 배부르다 그러면 소화가 안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 기울이고 여러분이 말씀이 갈급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명절 연휴 때 외부에서 더러 몇 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니러 오셨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니러 오신 건 맞아요. 근데 오늘 방송국에 갔는데 거기 직원 중에 이 동네 집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겸사겸사 충원순복음교회가 있더래요. 낯익은데 이제 제가 거기 간다는 게 거기도 한번 알려줬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예배를 왔는데 딱 주보에 나오더래. 맞네. 그래가지고 회사에 가갖고 오늘 용서란 설교를 들었다고. 저도 잊어버릴 뻔했는데 오늘 또 들었어요. 용서라는 설교를 들었는데 뭐 너무 정확하게 다 전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국이 잘해야 되겠다고. 외부에서 오실 때 저렇게들 기도하고 오신다고. 그러면서 와서 얘기해갖고 알았다면서 목사님 내 추석에 용서 설교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직원이 거기가 예배 드리고 왔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참 세상이 좁네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가 오늘도 거기 사목 목사님이 안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신자가 너무 많아졌다고 얘기를 들었대요. 자기는 가나안이 뭔지 몰랐대요. 그래서 가나안은 교회를 안 나가는 신자들이 늘어났다는 걸 그게 그거였냐고. 좋은 가나안을 왜 그렇게 써먹냐고. 그렇게 지금 신종어가 가나안 신자가 교회 안 나가 신자라고. 온라인 신자 늘었는지 모르지만 교회 출석 안 하는 성도가 점점 늘고 있다고. 큰일 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마녀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무너지니까. 그러면서 사실 목사님 피부에 그렇게 많이들 와닿질 않았어요. 교회가 없어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와닿질 않았대요. 와닿지 않으면 나병 걸린 거예요. 나병에 걸리면 아픈 걸 몰라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약주를 잘 잡섰는데요. 부를 때는 아궁이었잖아요. 그럼 아랫목은 뜨거워요. 윗목은 그렇게 안 뜨거워도. 그래서 그렇게 아랫목에 타요. 장판이 타요. 근데 아버지가 약주를 잡숫고 주무시는데 뒤었어요. 복숭아뼈 밑으로 뒤었는데 이거 뒤우도록 몰랐냐니까 몰랐대요. 이제 우리 같으면 발이라도 꼼지락거려갖고 옆으로 돌렸을 텐데 이불이라도 깔고 누웠을 텐데 이게 약주 잡숴갖고 술에 취하니까 감각이 무뎌서 자기 발등이 짓무를 정도로도 타는데도 방바닥에다 그 살을 대고 있었던 거예요. 찻잔 속에 무슨 개구리처럼 우리가 다 면역력이 두꺼워져가지고 사람이 죽을 때도 감각이 없고 교회가 문을 닫을 때도 감각이 없고 사업이 어디가 문을 닫을 때도 그냥 감각이 없어요. 좋은 게 아니죠. 자, 구약에는 문둥병을 굉장히 크게 쳤어요.
이 문둥병이 나병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읽어주셨는데요.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사람들과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진 밖에서 살아야 되는 게 나병 환자의 운명이었어요.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잘 나옵니다. 의복은요, 트레이닝이나 이런 편안한 거 몸빼 입으면 여러분 아무데나 앉게 돼요. 꺼리낌 없이. 근데 풀을 빳빳하게 먹이는 한복 입으면 그렇게 못 앉아요. 절대로 그렇게 못 앉아요. 의복은 굉장히 중요해요. 커다란 트레라 같은 트럭들이 막 오가는 그런 도로가 많죠, 고속도로에. 근데 거기에 의복만 갖춘 경찰이 봉 하나 들고 이러면 다 서요. 그런데 의복도 갖추지 않은 사람이, 경찰 아닌 사람이 거기 서 있으면 피해가요. 술 취한 줄 알고. 의복은 그 사람을 가리켜요. 저 예전에 구월동에서 치과를 한번 갔는데 설마 했는데 그분이 의사 맞더라고요. 몸빼 입고 의사가 가운도 안 입고 빗자루 주려고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설마 저분은 아니겠지. 청소 도우시는 분이겠지 했는데 그분이 와서 아하래. 아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의복에서 감점됐어요. 여러분 자기가 의사면 뭐해요? 의사 가운을 안 입고 쓰레바지 가지고서 빗자루질하다가 손 씻고 와갖고 하래요. 그 다음에 안 갔어요. 신뢰가 안 가요. 그분이 실력이 좋고 의술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뒷전이에요. 여러분은 옷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의복을 찢었다 이 말은 그분을, 그 사람을 상징하는 그의 명예, 그의 어떤 위치,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문둥병이 걸리면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풀고 진 밖에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복은 명예를 가리켜요. 머리를 풀었다, 이거는 관을 뜻하기 때문에 권위와 명예가 박탈된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자체가 권위와 명예에 박탈당한 것을 말해줍니다. 자, 문둥이가 색점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색점은 지금 말로 말하면 곰팡이균이에요. 어떻게 피부에 곰팡이균이 생길까? 곰팡이는 어떤 때 생깁니까? 장마철에, 습할 때 곰팡이가 껴요. 그럼 곰팡이가 싫어하는 건 어떤 것일까? 통풍이 잘 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는 곰팡이가 없어요. 그럼 영적으로도 보십시오. 나병이 걸릴 때는 색점이 생긴대요. 색점은 나병, 색점은 곰팡이. 곰팡이는 왜 피운다고요? 축축할 때, 통풍이 잘 안 될 때, 빛이 없을 때. 그걸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럼 이 색점인 곰팡이균이 피어서 문둥이가 되는 것은 청결치 않고 공기가 순환하지 않고 빛이 없었기 때문인데, 영적으로는 무엇일까? 영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육안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렸어요. 햇볕이 없고 통풍이 안 되고 축축하고 그런 곰팡이 생겨요. 그 영적으로는 교만하거나 불순종할 때 생기는 게 나병이에요. 곰팡이가 펴요. 불순종하고 교만할 때, 특히 교만할 때. 이 교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미리암을 한번 볼까요? 미리암. 문둥병 걸렸던 사람만 보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5절로 10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5절로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들려 눈과 같이 되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멘. 15절 한번 보면요,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8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를 왜 비방하기를 너는 두려워 아니하느냐.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죠.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근데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한편 먹고 모세를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제일 위에 세워놓은 지도자. 그 아무리 형이고 누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상위권에 두셨어요. 잘 하다가 모세가 구수 여자를, 피부 검은 여자를 취해서 결혼하니까 십보라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처를, 첩이 아닙니다. 후처. 두 번째 부인을 얻는데 두 번째 부인을 얻을 때 이제 참 잘못 얻었어요. 같은 혈통에서 해야 되는데 그만 모세가 어쩌다가 구수 여자를 취하게 됐어요. 잘못한 겁니다. 모세가. 빌미를 제공한 건 모세 맞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그럴만 하니까 흉 봐요. 그래도 하면 안 돼요. 그럴만 하니까 흉 본다니까요. 그래도 흉 보면 안 돼요. 모세가 빌미를 제공했어요. 모세한테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 안 돼요. 미리암이 그걸 한 거예요. 하면 안 되는데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너만 종이야? 나도 주의 종이야. 어째서 그런 짓을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참 감사한 게 안 싸워요. 온유했죠. 누구하고도 안 싸워요. 그러니까 대꾸도 안 해요.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죠. 근데 모세가 변명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다 나와라. 3명 다 나와라. 너희들은 내가 꿈으로 얘기하고 또 하다를 해서 지시를 받는데 내 종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하는 종이다. 급이 있다. 급. 내가 직접 대면하는 내 종 모세를 너희가 그렇게 유의하였느냐?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데 두렵지 않더냐? 이랬어요. 그리고 났는데 아론은 괜찮았는데 미리암이, 직접 공격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자꾸 누가 더 높냐 키재기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문둥병에 걸리니까 함구하고 있었던 모세가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일주일만 봐주자. 한 번은 혼나야지. 그리고 일주일을 모든 백성들이 진행하지 못하고 멈췄던 거예요. 자, 모세가 물론 구수 여자는 취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가 온 집에 충성되다고 인정한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내 종 모세를 너희가 감히 비방하느냐? 그러면서 대적하고 교만했던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렸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사건입니다. 또 나아만 장군도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보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아만 장군도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치료받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로 21절 보면 우시야 왕도 교만한 게 나와요. 저가 강성하였지만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자여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는 주의 종만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우시아가 처음엔 잘했어요. 정치도 잘했고 하나님도 잘 섬겼어요. 근데 교만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하고 또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아름답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우시야 왕은 처음엔 잘했어요. 솔로몬도 처음엔 잘했어요. 나중엔 잘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정말 큰 믿음이냐? 끝까지 가는 자가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질서를 파괴하고 교만하니까 문둥병에 걸렸어요. 첫 번째는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걸렸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영적 질서를 파괴하고 교만해요. 영적 질서를 파괴한 건 모세에게 대적한 거죠. 영적인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그랬을 때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문둥이가 되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별궁에 거하며 죽는 날까지 비참하게 죽은 왕이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이 왜 질서를 어지럽혔을까? 아까 미리암은 모세에게 대적해서이고요. 우시야는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렸어요. 사울왕처럼. 그 영적 질서를 어지럽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수집사면 안수집사, 장로면 장로, 권사면 권사의 그 직급에 맞는 행위들이 필요해요. 근데 우시야 왕은 자기 일이 아닌데 자기가 해버렸어요. 제사를 드려버렸죠. 그래서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면 색점에 걸렸다 곰팡이 균이 파고 들어왔다. 곰팡이 균이 파고 들어오면 굉장히 사는 게 피곤해요. 모든 전 영역에서 편안치 않아요.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우리가 힘들잖아요. 예전에 걱정하지 않던 것도 걱정해야 되고. 캄보디아 다녀왔는데 캄보디아 가시면 안 된대요. 캄보디아에 지금 난리 났잖아요. 한국 사람이 필리핀 가도 안 돼요. 이제 그만 나가라는 건가 봐요. 너무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만 좀 나가라 그러나 봐요. 이제 달러도 없다는데, 우리나라는 달러도 없대요. 많은 줄 알았거든요. 많은 것처럼 그랬는데 한국은행에 우리 달러가 없대요. 달러가 없으면 무엇이 위기냐? 금값이 오른대요. 금값이 오르면 달러 값이 또 본국에서는 떨어진대요. 더 웃긴 거는 우리나라 달러가 없으면 우리는 환율이 오르니까 아무리 수출해도 적자래요. 지금 악순환이 우리나라에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참 그래도 조금 요새 경제 들어봤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게 나라 국가는 텅텅 비어갖고 마이너스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이러니까 주식하는 분들이 다 미국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뻘짓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집을 살려면 대출을 안 해줘요. 이제 4억으로 내렸다죠. 서울은 4억 대출 받아서 집 못 사요. 20억, 30억 막 그래요. 그러니까 4억밖에 안 해준대요. 중국인은 100% 해준대요. 전부 이상해요. 너무. 조금 아까 뉴스에 나왔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4억까지만 해주면 신혼부부들이 집을 못 산대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안 좋은 영향이 자꾸 와요. 불법으로 막 사람들 들어오지. 무방비 상태. 우리 국민이 요즘 사람 증발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알아요? 밤중에 나가시지 마세요. 이제 우리나라도 밤에 못 나가요. 무비자로 막 입국해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과거에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 많은 숫자가 자꾸 없어져. 사람이 왜 없어질까요? 너무 많이 없어져요. 사람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우리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참 안전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밤에 다녀도 둘씩 짝지어 다니셔야 돼요. 이게 어수선하고 어지러울 때는요, 다 같이 이게 악순환이 오는 거예요. 악순환. 우리가 97년도 IMF 때 기업들이 줄도산을 했습니다. 줄도산을 할 때 왜 금을 모았는데요? 금과 달러는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러 없으니까 금을 모은 거예요. 금하고 달러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넘겼죠. 그때도 국민이 살렸어요. 국민이. 정치인이 살린 게 아니고. 지금 또 어렵대. 그러면 그때 경험을 했으면 비축을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또 없대. 달러가 하나도 없대. 한국은행에. 아니 뭐 한다고 달러를 준비를 안 했을까 답답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못 사겠대요. 왜 못 사게 했느냐? 그걸 사면 또 유지비가 있나 봐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쌀을 얼마나 많이 쌓아놨는지 수매를 해준 건 고마운데 지금 얼마나 비싸요. 싸게 좀 풀면 되잖아요. 쌀을 그거 통풍시키고 인건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뭐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럼 좀 싸게 좀 풀면 좋은데 풀진 않으면서 쌀 관리하느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벌써 다 올라갔나.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쌀값이. 그래갖고 식당들이 쌀값이 올라서 밥도 조금씩 퍼줘. 식당은 타격이 크죠. 쌀값이 많이 오르니까. 근데 영적으로 이게 병이 들어버리면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계속 안 좋은 게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호구처럼 여기 퍼져 저기 퍼져 여기 뜯겨 저기 뜯겨 분통이 터져요. 힘은 없고. 영적인 나병, 세 번째 영적인 나병이 왜 그런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거, 불평 원망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지. 자, 영적인 문둥이는 곰팡이균이고, 곰팡이균은 빛이 없고 공기가 순환이 안 되고 청결치 않고 축축하고 그러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게 영적으로 무엇일까? 문둥이가 생기는 원인, 첫째 교만과 불순종이고요. 두 번째 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문둥병이 걸린 나아만 장군이나 미리암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시아까지 영적 질서를 파괴하고 교만하면 걔 문둥병이 걸렸어요. 두 번째는 보니까 감사치 않은 자, 중요해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분들이 위장술이 대단해요. 외식한단 말이죠.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척,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그래서 종교의 옷을 입고 있고 속은 문드러진 나병처럼 겉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한국 교회에 많다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아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장로, 권사, 집사,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새신자가 아니에요. 다 중직자들이에요. 그럼 신약의 영적인 나병은 어떤 사람에게 걸릴까? 불의, 부정, 불법, 부패가 일어나는 이런 자들은 모두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5절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5절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화 있을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겉은 깨끗한데 속은 썩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니까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 겉도 깨끗하여지리라. 마태복음 23장 26절입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래야 겉도 깨끗하여지리라.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이키라. 아멘. 말세의 특징이 자기 자랑, 돈 자랑, 학벌 자랑, 자녀 자랑, 가족 자랑,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는 등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치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단 몇 년 사이에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았어요. 막 친형도 죽고 매형도 죽고 막 처갓집도 막 이 사람 죽고 저 사람 죽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뭐 그런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 죽는 건 정한이치니까 그건 뭐라 할 수 없는데 한꺼번에 몰아칠 때는 힘들잖아요. 잠깐 사이에 그런 일이 막 양쪽 집안에 막 일어나. 자기 집안, 처갓집 집안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은 안수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다 한바탕 지나가고 나니까 쑥대밭이 될 정도로 그 집안들이 기울어요. 굉장히 괜찮았던 집안인데 양쪽 집이 막 다 기울더라고요. 어느 날 저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피난처에 있으라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린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세월이 이제 몇 년 흐르고 나니까 이 안수 집사님만 멀쩡해. 무슨 말이냐면 화가 지나간 거예요. 피해간 거예요.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피난처에 있어서 보존됐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어디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는 것 같죠? 헌금할 땐 여러분이 드려서 목사님이 먹고 사는 것 같잖아요. 예전에 어떤 남자분이 새신자가 헌금하면 다 누가 가져가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새신자가 장로님이 가져가던데? 장로님이 가져가는지 아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새신자 때는. 근데 여러분들 정도 되면 이제 알잖아요. 운영하는데도 비용 많이 들고 주예종들 사례비도 좀 드려야 되고 그렇죠? 전도하는데도 써야 되고 모자라죠. 모자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약에서는 나병에 걸리느냐? 감사치 않는 자. 세월이 좀 흐르면서 본인은 못 느꼈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꾸 투덜투덜대요. 그분이. 불안해. 제가 투덜대면 안 되는데 피난처 안에서 생명싸게 안에서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정이 너무 편안하고 다 잘 됐어. 입이 10개라도 내가 볼 때는 할 말이 없어. 자녀들 순종해, 효도해, 부모에게 잘해, 예수 잘 믿어, 자기네 집 식구 다 건강해,
뺑뺑 돌아가며 재난들이 다 휩쓸고 갔어. 아주 말도 못해요. 근데 거기서 완전하게 보존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화재와 도적과 재난과 사건과 사고와 모든 것으로부터 돌보심을 받은 걸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게 한반도라서요, 삼면이 바다라 바다 쪽에서 오는 것도 일본이 막아줘. 땅에서 뭐가 오는 것도 중국이 막아줘. 우리나라 정말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감사를 몰라. 잘. 감사를 모르면 짐승과 똑같아요. 짐승과. 가장 귀한 게 생명인데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거슬리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산당도 많죠. 우상 숭배하는 뭐 신전도 있죠. 그러니까 왕이 되니까 이제 힘이 있잖아요. 막 시켜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어요. 쉽지 않아요. 왕이라도 종교 개혁을 해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살다 보니까 병이 들었네. 병.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곧 죽는다. 병 들었다. 죽을 병 걸렸다. 알려줘라 그랬어.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왕이요 죄송한데요. 왕이 생명이 다 됐대요. 하나님이 가서 알려주래요. 준비하시래요.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여기서 멋있죠? 히스기야가 돈 많어, 빽 있어, 왕이야. 그러면 의사를 막 해외까지 가도 되잖아요? 안 가요. 그리고 문을 다 정리하고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요, 히스기야 기도가 있었어요. 히스기야 기도는 뭐냐? 벽에다 얼굴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사람 안 본다는 거죠. 그 히스기야가 벽에다 자기 얼굴을 탁 대고요, 하나님하고 협을 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왕위에 올랐을 때 진심과 전심을 다해서 종교 개혁을 하고 산당과 우상 숭배를 파괴했던 것을 지난 날을 추억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엉엉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을 병이 걸렸대요. 하나님, 지난 날을 추억해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야 아직 집에 못 갔어. 이사야가 기도하는데, 예 하나님, 너 다시 유턴해라. 왜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 네 눈물과 기도를 내가 받았다 하라. 그리고 그 생명을 15년을 내가 연장해 준다 하라. 하나님, 어저께 가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가서 어떻게 또 산다고 그래요?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자, 훌륭한 주의종들은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순종이야. 아니, 어저께 죽는다고 말을 했으면 가서 죽는다고 말하면 되는 거, 오늘은 산다고 했으면 가서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 죽을지도 모르는데 살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가서 또 말합니다. 당신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의 수완을 15년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준대요. 그리고 나서 그 15년 연장된 그 찰나에 아기를 하나 낳아요. 그게 므낫세 왕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왕을 이어받을 자기 손도 보지 못한 채 죽을 뻔했던 거예요. 그리고 15년 연장받을 때 다음 왕이 태어날 왕을 낳게 됐으니 이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나고 보면 여러분 다 은혜야. 은혜를 모를 때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 불평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이제 정갈하게 물린 것처럼 영적 나병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영적 나병이 걸려버리면요, 감사치 않아요. 무정해요. 느끼질 못해요. 대한민국이 이토록 큰 부와 번영을 누리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했던 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자유로워요? 정말 이거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도 가서 했지만요,
네로 황제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 죽였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어느 날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교회 나올 거예요? 그래도 교회 나올 거예요? 아우, 얼른 믿고 싶어요, 저도. 쉽지 않아요. 불이익만 조금 있어도 여러분, 어느 날 이제 점점 다가오잖아요. 칩을 정말 넣고 다니게 생겼다니까요. 그러면 하이패스 지나가는 것처럼 찍 1,000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서 찍힌다면 편하죠. 근데 계시록에는 살해 괴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괴사. 칩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디서 썩어. 이거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셧다운 했지만 지금 관공서, 뭐 KT, SK 막 셧다운들 됐잖아요. 전산이 만약에 어느 날 멈췄다.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종이 통장 들고 있으면 뭐해? 기계가 안 되는데. 전산이 안 되는데 내가 아무리 1억 있다고 말하면 뭐예요? 전산이 안 되니까 안 줘요. 우리나라는요, 어저께 우리가 어디 갔다 오다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만약에 전기가 갑자기 끊겼다. 전산이 끊겼다.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드폰 안 돼. 우리는요, 밥도 못 해 먹어요. 전기밥솥에 전기레인지예요. 가스레인지면 가스도 안 되겠죠. 아니,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집은 안녕하십니까?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유, 나는 냉장고에 잔뜩 냉장고 제일 문제예요. 다 썩어버려요. 그럼 이제 북한처럼 전기를 막 8시에 끊어버리니까 냉장고를 못 쓰는 거예요. 냉장고 못 쓰고 밥통 못 쓰고 화장실 못 쓰고 금방 삶이 거지 같아지는 거예요. 끔찍하더라고요. 끝까지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창조물과 가상세계와의 싸움이에요. 이제 돈 없앨 거예요. 돈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상화폐 쓰겠죠? 코인 같은 거. 하나님은 진짜를 주셨는데 사람은 자꾸 가짜를 만들어.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 무서워요.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이 AI, 인공지능, 인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기계가 땅콩을 캐는데 와, 사람 100명은 달라붙어야 그만큼 일하겠대요. 기계가 이렇게 하면서 땅콩을 파내는데 땅콩 판에서 흔들어. 그래갖고 딱 뒤집어놔. 말르라고. 그걸 사람이 하면 1000명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기계가 하루에 해버려. 그런 기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준비하는 회사원이 세무사인가? 이 사람이 자기가 고백해요. 내 일이 90%가 줄었대. 90%. 기계가 다 해준대. AI가. 사람이 정말 필요 없다니까요. 이러다가 공상과학 영화 보면 어때요? 로봇이 이제 우리 사람을 지배해. 꼼짝마야. 걔네 데이터가 다 있어갖고 못 숨어요. 우리 속에 칩 있지.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있어갖고 하나님의 영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게 창조인데 기계가 칩을 넣어놓으니까 그걸로 조절해갖고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핸드폰으로 어디 있는지 다 알아. 보고 있어. 진짜 감시와 통제 속에 사는 거예요. 경찰이 잡는 도둑놈 숫자보다요 CCTV가 잡는 숫자 훨씬 많아요. 다 기계 덕을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존재하면서 걸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입술을 벌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는 게 아니라 감사치 않으면 문둥병에 걸린다니까요. 감사하면 문둥병에 걸리지 않아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감사예요. 마귀가 제일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불평과 불순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문둥병이 걸렸다. 문둥병을 피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에 감사치 않는 자가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감사치 아니하면 벌써 위험한 거예요. 교인들 중에 감사 안 하는 사람 많죠. 많아요. 여러분 구역에도 있을 거예요. 감사는 고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위험해요. 영적 나병에 걸릴까 봐. 나병이 그럼 치유되려면 어떻게 될까? 그 아까 말했던 거 다 반대로 하면 되겠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자, 여러분 나병이 치료되려면 빛 앞에 와야 되는데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첫째 순종, 두 번째 사랑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뽀송뽀송하게 색점인 나병에 곰팡이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곰팡이균을 계속 쪼여주면 그 치료되는 것입니다. 우리 살균할 때 도마 햇볕에 놓잖아요. 그러면 햇볕이 소독해 주잖아요. 그런 역할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빛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랑하면요 그 어떤 곰팡이균도 다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자신이 부정하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치료되는데 진리를 순종해야 돼요. 그래 영혼이 깨끗해져요. 이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너무 삭막해져 가지고 감사가 무뎌지면 자꾸 불평의 틈을 타요. 불평의 틈을 타고 이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하고 자꾸 그러다 보면 문둥병에 걸려도 아픈 줄 모른다니까요. 자기 증상을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은 아무리 연약해도요 병든 성도 알아봐요. 집사, 권사, 장로의 얼굴을 하고 있어도요 병든 사람 금방 알아봐요. 자기들이 병든 줄도 몰라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본인들이 기도하면 더 빨라요. 인지를 해야 되니까. 인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화와 재난과 사고로부터 핍박, 환난으로부터 막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치 않으면 문둥이 되니까 감사해야 돼. 감사. 하나님 하나하나 꼽아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되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나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고 우리 침례 받을 때 선서하면서 다들 하셨어요.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까? 아멘. 그런 거 한 줄도 몰라. 해놓고도 한 줄도 몰라요.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파기했는지 아세요? 수도 없이 파기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작은 것 하나도 기억하셔갖고 사르밧 과부의 그 충성과 헌신과 섬김을 그 당대의 그 모든 가뭄이 다 끝낼 때까지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요 그게 다 하늘나라 보험에 들어놓는 거예요. 보험. 무섭게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저도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목사님 되신 분들이 그때 한참 으쌰으쌰던 분들이요 지금도 왕래가 되거든요. 목사님 우리 그때 워낙 뜨겁게 받았고 여태 버텨요 이래. 여태 그래서 버텨요. 은혜를 너무 뜨겁게 받아서. 그 은혜는 받아야만 합니다.
그 여운이 계속 가는 거예요.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장군이 어떻게 치료받았어요? 계집종이 아유 안타까워요 주인님,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주의 종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우리 주인은 문둥병 금방 나을 텐데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했던 나만 장군이 주모 자기 안방마님이 말하면 여보 우리 계집종이 그러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당신 병 나을 수 있대. 여자들 말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나만 장군이 채비를 하고 가요. 자, 그 높은 사람이 게지바의 말을 듣고 가요. 여러분 문둥병에 치료될 때 보면요 순종이 들어가요. 순종. 또 갔는데 융숭한 대접을 해줘야 되잖아요. 높은 사람이니까. 엘리사가 내다도 안 봐요. 여기 올 거 없어요? 올 거 없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와요. 아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요. 여기까지 온지 아십니까? 에이씨 그러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종이 다시 아니 똥을 먹으려면 안 먹겠습니까? 약을 하는데 가서 시킨 대로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안 나면 그때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가? 단순해 나아만이. 그래서 시키는 대로 갑니다. 종의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목사님 말 안 들어요. 이 목사님이 뭘 하셔? 나도 알아요. 목사님이 이쪽은 아무것도 모르셔. 얘 다 몰라요. 여러분이 그 전문 분야 저는 몰라. 김치도 잘 담글 줄 모르고 굴비도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 모르고 그 굴비를 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오늘 딸내미가 오더니 난리가 났어. 엄마 요만한 쬐끄만 초파리가 왜 이렇게 많냐. 왜 많지? 왜 많지? 어디서 알고 비린내를 맡고 와갖고 생선을 구워다가 병원에 하나 해주느라고 굴비를 구워다 줬는데 굴비를 구웠던 그 후라이팬이 냄새가 났는지 초파리가 막 따닥따닥 붙은 거예요. 걔네들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엄마? 애기가 그러니까 얘 하루밖에 못 살아 또 이러대? 얘 하루밖에 못 살아. 어머 어떻게 알고 그렇게 비린내 난다고 모여왔는지 기가 막혀. 저는 그냥 한 방에 칙 뿌려버렸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만 장군은요 순종을 잘해요. 순종. 우리가 잘 안 될 때 보면 이상하게 말을 안 듣대요. 그 나만 장군이 겸손한 게 뭐냐면 교만해서 생긴 병인데 어떻게 겸손? 게지바이가 말을 해도 들어. 여러분도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야 우리 전도사님 설교면 안 가야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종이라도 이 계집종의 말을 듣잖아요. 나만 장군이 주의 종이 앞에 서면은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도 내가 우리 교인들이 아멘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보다 센 사람들 내가 오늘 만났잖아. 끝내줘. 아멘 안 해. 전 직원 100%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돌덩어리 같아? 그 사람들 다 100%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머 내가 아멘 하게 하는데도 아멘 안 해. 야 이거 심각하다. 그래갖고 이제 몇 번 때리니까 그렇다고 내가 거기서 며칠 할 수도 없고 한 번 하는 거. 그래도 나중에는 아멘 하더래. 목사님이 민망한지 목사님 이들은 종일 성경 쓰는 분도 있고 그 기도실이 몇 개나 있더라고요. 회사 안에 기도실이 그렇게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250명 전 직원이 믿음 안에 사는데 근데 그렇게 훌륭한데 아멘은 잘 안 해줘 이래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왔을 때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믿음이 아주 훌륭해요. 믿음이 훌륭하면 아멘도 하면 더 좋은데요. 웃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우리 교인보다 강적 내가 처음 만났다. 우리 교인들보다 강적 처음 만났어. 아멘을 잘하네. 근데 나만 장군이 교만해서 문둥병에 걸렸는데 겸손해서 다시 치료받는 거예요. 게지바이가 말을 하는데도 듣잖아요. 가려면 가고 물가에 가서 담그려면 담그고. 여러분 그래서 전도사님이 뭐라고 해도 구역장님이 뭐라고 해도 순종하는 자가 복입니다. 순종 속엔 사랑도 들어있어요.
거역 속엔 불순종도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래, 사랑과 순종이면 이게 소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치료받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체가 종이에요. 어떤 왕의 말을 듣고 해결된 게 아니고 종의 말을 들을 때 해결되었어요. 그때 헤롯 왕의 말을 듣고 해결된 게 아니라 예수의 말을 듣고 해결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자기네 나라의 왕의 아람 왕의 말을 듣고 문둥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계집종의 말을 듣고,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이 작은 거 순종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 목사님도 아닌데 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문둥이 색점은 곰팡이균이다. 곰팡이균이 생기는 원인은 영적 질서를 어지럽힐 때, 교만할 때 생긴다. 신약에도 영적인 문둥병이 있다. 무엇이냐? 믿음 좋은 척 의식하면서 감사치 않는 자. 감사치 않는 자, 문둥병을. 그럼 문둥병이 이왕 걸렸다면 어떻게 될까? 문둥병이 나 걸렸네? 들어보니까 조금 증상이 있네? 그러면 문둥병이 치료받으려면 비답해 나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사랑할 때 그게 살균과 소독에 대해서 곰팡이균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기도하면서 다 해결될 수 있는데, 오늘 영적인 문둥이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문둥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문둥병에서 치료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5분 정도 좀 길게 깊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적 나병에서 내가 조금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거, 감사한 거 깨닫게 해주세요.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것, 지난날 내 생명을 건져주신 것, 실패해서 좌절해서 정말 그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 너무 많을 겁니다.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혹여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묻어버린 문둥병이 있다면 소독되고 살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작은 어린 계집종의 말이라도 들었던 나만 장군의 치료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작은 종들의 말이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구역장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날은 주의 종의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떤 올무에 걸렸든지 간에 아버지 소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나병에서 치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치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감사치도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다리를 다치고 팔을 다치고 아버지 어디 몸이 좀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가 잃어버렸다면, 불평이 생겼다면, 투정이 일어나고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피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가 다시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피난처 삼아 교회에 숨었을 때, 아버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있을 때 많은 아버지 재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재난이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해 주셨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피난처에서 돌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화와 재앙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은혜와 혜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죽었어도 벌써 죽었을 우리의 생명들 아닙니까? 아버지, 괴물이 됐어도 괴물이 되었을 우리의 아버지 신명들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가 탈선의 길을 가도 벌써 갔을 위험천만한 인물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피난처에 있는 동안 열심히 예배드리다 보니까, 열심히 순종하다 보니까, 열심히 충성하다 보니까,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모든 나쁜 것들이 다 지나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창조물과 아버지 가상세계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전격으로 도전하고 있는 악한 마귀의 사단의 세력은 자꾸만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속지 말게 주여 도와주시고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혹여라도 나병의 기운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붉은 점, 색점, 반점이 나사렛 예수의 피로 조명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빛으로 쪼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살균되고 소독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사력을 다하며 예배, 여러분들이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재난과 모든 핍박과 모든 어려움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피난처입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나병에 걸렸더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영적인 나병에 걸렸다면 나는 불평하고 있진 않은지, 나는 피난처를 삼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교회를 멀리하고 있지 않은지, 주의 종의 말을 거역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아버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켜주신 아버지 수많은 은혜와 그 축복을 망각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치는, 참으로 사무치게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눈물을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참으로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아버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셨고, 그 엄청난 대가는 아버지 그 대가는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아버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사오니,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난 그 만족함 속에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게 가장 행복한 자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피난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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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 잃어버리고 봉사와 헌신에 눈뜨고 전도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게으름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 중에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하여 남겼지만 한